오늘은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김득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후속으로 선교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했던 내용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좀 덧붙여서 여러분께 좀 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서 그런 전환점, 계기를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2006년에 갔던 중국 선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위에 위치한 한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이게 낮에는 농장에서 그 신학생들이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신학 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의 열정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 밑에가 농장 전경입니다. 사실은요. 뭐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단 화장실이 푸세식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입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 말이도 저도 한식만 먹던 사람이라 중국에 갔더니 왜 이렇게 향신료를 많이 쓰는지 그 냄새 때문에 밥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거기에 2주 동안 제가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2주 동안 정말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정말 물에다 밥만 먹어야 됩니다. 물에다 다른 거는 반찬 안 줘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또 그 당시는 손님 대접한다고 밥도 이만큼씩 주고 반찬도 이만큼씩 주는데 또 들은 건 있어갖고 또 그렇게 줬을 때 다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있어가지고 억지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그 열정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작은 지식을 나누면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때 그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게 이처럼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험이요, 저로 하여금 선교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통해서 배운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돕는 일,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공부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일단은요. 2008년에 은혜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목적을 어디에 뒀냐면 선교였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 표지를 보면 좀 이상한 말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표를 제가 썼는데 특별히 저는 건물을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개척 교회로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는 했지만 막상 현실은 선교의 선자도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만 갖고 사실은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들어서 2012년 4월에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충고들을 해주셨습니다. 아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교회가 너무 작은데 아직 교회가 좀 더 우선 아니겠느냐 하면서 지금 선교하는 건 좀 무리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충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를 여러분도 다녀오시고 여러 번 다녀오니까 그래도 두려움이 더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 가면 제가 무슨 순교할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못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솔직히 저도 처음 가는 거라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큰일 갔다가 진짜 못 오면 어떡하나. 그때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식적으로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는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물론
너무 오랫동안 독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겉모습은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저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건 걱정들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힘이 들어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은 더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할수록 힘들수록 더 운동을 해야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작으니까 못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정말 무리를 해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뭐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값을 낸다는 것이 집안 살림에 정말 기둥뿌리를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싼 비행기 자꾸 찾아가지고 골드코스트까지 가서 에어아시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도 작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교회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품는 생각이 뭐냐면 나중에 큰 교회 되면 큰일 해야지라는 이런 좀 막연한 그런 계획,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을 하려면요 움직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도 나중에 멋진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요 결코 멋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쥐어짜듯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초가집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웬만큼은 그래도 못 살아도 뭐 어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열악해도 이렇게 열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충격 먹은 장면이 뭐냐면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에 물웅덩이가 있더라고요. 물웅덩이가 쓰레기 더미에 하여튼 냄새 나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그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 애들 맨날 배 아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저 물을 먹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먹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또 하나 놀란 장면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캄보디아 김득수 이용웅 선교사님께서 맨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하셨던 땅크라스탕 한글학교 그 사진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해보라. 사진 보여주라고. 떴어요. 네. 이게 사진으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 이게 굉장히 더웠습니다. 저도 잠깐 들어갔었는데 와, 정말 그 사우나를 연상시킬 정도로 열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위인데 거기에서 한글을 배우겠다고요.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든 그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하면 뭔가 길이 있을까 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가서도 캄보디아를 가서도 제가 느낀 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들은 저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과 호주의 젊은 아이들이 정말 저들이 배우고자 하는 저런 열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탁월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선교지에 데리고 가면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뭔가라도 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좀 그들의 그 열정을 좀 보고 느끼고 배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 열정을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뭐 말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이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저들의 열정의 반만 배운다고 해도 저는 그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어 점수 올리고 수학 점수 좀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열정을 심어주는 일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 선교지를 방문하면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제일 부탁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선교지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많은 후원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작은 교회 목사는요, 선교제 가면 그렇게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제 가서 대우는 언제 결정되냐면 선교지 딱 도착해서 내미는 봉투의 두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봉투가 두툼하면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올 사비를 모시고 다니고, 봉투가 얇으면 그냥 자유시간을 많이 준답니다. 알아서 다니시라고.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처음에 저도 가기 빠듯한데 뭐 얼마나 들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김등수 이영래 선교사님이 뭐 넉넉한 형편은 본인들도 아니었지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글 학교를 시작해서 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좀 고민이 뭐냐면 한글 학교를 졸업해도 그들이 막막하기는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의 노동자로 가는 게 정말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되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다가 꿈이 좌절될 때 사람은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캄보디아 청년들을 보고 김득수 선교사님이 또 다른 꿈을 꾸셨습니다. 좀 대학을 세워서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답니다. 하나님, 대학을 세울 수 있는 길가에 크고 좋은 땅을 주세요. 사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였는데 뭐 절박한 사람일수록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더 간절한 마음을 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절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김득수 이용란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외교부 초청 한글 교사로 캄보디아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초청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해, 저도 처음에 워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워가 아니라 그냥 지금도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주택 제공, 차량 제공이라고 써 있답니다. 가봤더니 차량은 자전거랍니다. 근데 그나마도 굴러가지가 않는답니다, 자전거가. 타이어도 빵꾸가 나고 그래서 굴러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차량으로 줬고, 주택 제공이라서 가봤더니 좀 이따 사진 보시겠지만 원두막 같은 집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사한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여기 살 수 있으면 나도 살 수 있어라고요. 그런 집을 줬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니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남으셨는데, 그러면서 한글 학교를 하고 종종 외교부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득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캄보디아에 대학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 땅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외교부 장관이 지금 캄보디아의 서열 2위랍니다.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자기 고향에 이 대학과 병원을 세우는 게 자기 평소의 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 고향이 바티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향인데 거기에 대학을 당신이 세우겠다 그러면 땅을 주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받은 땅이 지금의 바티에 대학이 세워진 곳입니다. 사실 거기가 원래 관공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관공서를 옆으로 다 옮기고 그 넓은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브리즈번 같으면 브리즈번 시청을 옮기고 거기다 대학을 세우라고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호주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캄보디아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그 땅이 한 2만 평이 넘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은 땅을 달라고 했지만 2만 평까지는 상상을 못 하셨는데 너무 큰 땅을 주셔서 받고 나니까요. 이거 너무 큰 땅을 주신 겁니다. 너무 좋은 땅을 주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채워가나? 이게 처음에는 고민이셨답니다. 사실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겠 않습니까? 이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본관 건물부터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뭐 공사라는 게 항상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4층짜리 건물 골조는 다 올렸는데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요,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뼈대만 왕성하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건물을 완공하지 아니하면 땅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사실은 빨리 건축을 완공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정부는 압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상황에서 건물은 안 세워졌어도 다른 부속 건물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대학이 뭔가 세워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인을 좀 캄보디아 정부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셨는데 문득 유아교육과를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유아교육과 하면 한국에서 도와줄 만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 한국교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막연한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 됐는데 우리가 돈은 없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는 교회지만 콘텐츠는 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 아내하고 김하정 권사님이 유치원 교사로서 경력이 많아가지고 이 두 분만 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데 선교를 하면서 어떨 때부터 약간 좀 무대뽀의 기질이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캄보디아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왕립대학이 푸놈펜에 있는데 거기에도 유아교육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에 유아교육과가 없는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 없는 데서 뭐가 왕이라고 뭐 박사학위 없으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냥 경력 있는 우리 두 분이 가서 유아교육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우리 두 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다녀오고요. 우리 장선미 사모하고 김하정 권사님이 그해 12월에 방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김득성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게 일을 좀 크게 벌리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한 발 한 발 가시는 분이고 이번은 질러놓고 보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한다는 심에서도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자라고 선포만 하시고 그 다음 일은 다 사모님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비슷하죠. 저희가 할게요 하고 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푸놈펜 마침 그때 한국 가셨고 푸놈펜 공항에는 그 아들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저한테도 얘기 안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유아교육과만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아들 선교사님 얘기하기를 저희 내일 유치원도 개원합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멘붕이 오셨죠. 우리 장선미 사모랑 김하정 의사님 공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유아교육만 하는 줄 알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내일 다 광고 나갔다고 유치원 개원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두 분이 경력이 많으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장 급한 대로 푸놈펜 시장에 가서 유치원 물품을 구입을 해갖고요.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그 사진입니다. 예, 그때 사진입니다. 사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냐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은혜교회로서는 정말 버거울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요. 작은 교회라고 호주의 이민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선교하면 돈 들어가는 일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큼 어려운 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하는 일, 이렇게 어떤 선입관이 있었는데 제가 실상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가 제일 쉬운 겁니다. 사실은요. 사실 여러분도 선교지에 내 이름 대고 좀 교회 건물 하나 짓고 싶으시다 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요즘 근데 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10,000불 갖고 못 짓답니다. 20,000불만 내면 여러분 이름으로 교회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건물이 존재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0불 내실 돈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장학금을 주시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에 좀 투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선교지에 교회 건물 짓겠다 하면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요, 선교지에 장학금 보내자고 한다면 헌금이 그 반의 반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름 내는 걸 우리가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건물 지을 때도 꼭 거기다 명패 붙여야 되잖아요. 꼭 내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이름.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다 짓고 나면 꼭 와서 기념 촬영하고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념 촬영했다면서 꼭 하시는 말이 또 그죠. 야, 캄보디아에 교회 안에 세웠으니까 천국에 내 집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물 크게 줬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을 겁니다. 사실 선교는 돈이 아니라요, 열정과 섬김의 사람이 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김득수 이용래 선교사님이 보니까 2012년에 왔다가 2012년에 큰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4월에 갔다 오고 그분들이 12월에 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기 방문을 하시고 12월에 또 저희 선교팀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실 뭐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도 많이 오래 하셨고 그래서 또 선교사로서 미국이나 여러 군데 아셨기 때문에 다 다녀보셨는데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불이 집어넣은 곳이 자기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연세 되시면 꼭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또 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권사님도 다 지난번에 가실 때 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또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우리 교회가 섬겼던 그 섬김이 문 닫을 뻔했던 바티아 대학을 세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셨다라고 정말 저한테 그 감사의 말씀,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012년에 이렇게 시작된 캄보디아 선교, 그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다녀왔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규리가 6학년이고 예진이가 3학년이었더라고요. 낯설죠? 저도 어제 저 사진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쟤네가 언제 이렇게 컸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생각하면 다른 건 다 떠나지 않고 예진이가 정말 갔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무슨 얼굴에서 물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땀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이게 뭐 전화 안에 다 더웠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땀이 흐르지 않았는데 예진이가 좀 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정말 무슨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을 흘리니까 이용란 선교사님께서 그거 보다가 너무 어린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안쓰러우셔갖고요. 이때 바티에에 에어컨이 있는 유일한 방이 선교사님들이 쓰시는 방이었거든요. 사실 그 방을 내주시더라고요. 얘 여기서 못 잘 것 같다, 여기서 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예진이 덕에 바티에 가서 처음으로 에어컨 있는 방에서 잠을 잡았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모로 오고 가는 길도 힘들었고 뭐 상황들도 힘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 집을 보고 규리 예진이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관광으로 갔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는 저런 집에 가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셔갖고요, 대학 스텝의 집에 방문을 해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꼭 좀 아이들 데리고
저희 가서 잘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그래서 가서 한번 한나절만이라도 같이 그들과 지내보고 생활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책으로 배워서 깨닫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경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설명을 하고 책으로 봐도요, 이거 설명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사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는 이 말이 아마 가슴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뼈저리고 아픈 상처인지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저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배고픔은 못 느꼈지만 돈 없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간 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어려움인지를 사실은 이건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막 갈 때도 저도 기억나는 게 권승경 지사님이 100불인가 200불 줘주시면서 아프지 말고 잘 갔다 오시라고, 꼭 돌아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게 기억나네요. 꼭 돌아오셔야 된다. 뭐 죽으러 가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 모두가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겠죠.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를 저 어린애들을 데리고 갈까. 근데 사실 저도 뭐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아마 제가 살면서 해주었던 가장 좋은 교육의 시간이 이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때의 경험이요, 우리 규리 예진이가 좀 생각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진이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하늘 보면서 호주 하늘 너무 예쁘고 감사하다고. 3학년짜리가 그래서 호주 사람들 다 캄보디아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후에 안 갔습니다, 예진이 지금. 다음에 꼭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요. 여러분, 살면서 꽃길만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꽃길만 걷는 인생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꽃길만 걷는 인생은요, 영원히 메말라집니다. 가난과 궁핍과 고난은 분명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은 날에 이런 경험은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굉장히 귀중한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이 말씀이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살면서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어떻게 좋지?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해보니까 이게 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쁨을 통해서요, 마인드가 커지고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가운데 큰 목표가 뭐냐면 좀 더 크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더 크게 섬기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갖는 인생의 능력의 크기와 좀 나 큰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 여러분 단순히 비교해 보셔도 누가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될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선교하는 것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헌신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교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무엇보다 호주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한테 선교는 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아이가 열심히만 한다면 정말 모든 걸 서포트해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열정이 있는데 누가 안 따라줘요? 아이들이 안 따라줘서 발 동동거리시는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솔직히 말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보면 부럽거든요. 내가 저 나이 때 좀 저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한다면 나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아이들은요, 그게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게 복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게 복처럼 느껴져?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똑같은 나이의 또 다른 친구들은 어디선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렇게 가기 싫은 학교 공부, 학원 공부도 누군가에게는요, 나는 정말 학교 가서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원이 없겠다라고 할 만큼 정말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애달함을 가진 사람이 세상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걸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요, 좀 그 아이에게도 좀 질문을 던져주셔야겠죠. 왜 예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중국 갔다 와서, 거기는 중국 사람과 한국 유학생이 거하는 기숙사가 다르거든요. 한국인들이 있는 기숙사는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거하는 기숙사에는 욕실이 따로 없습니다. 마당에 나와서 그냥 거기서 세수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도 춥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그 친구들이 그 마당에 나와서 얼음을 깨서 세수하는 걸 보면서 그 젊은 청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샤워하며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곳에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정도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철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도 나는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여건을 주셨는가? 한 번쯤은 그런 걸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가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좀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도 한 번쯤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정말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갖고자 한다라는 이런 가치의 사람이 아니라, 좀 나는 탁월한 능력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여러분, 좀 자녀가 이런 생각 갖는다 한다면 부모님들 땅 걱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놀러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뭐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부모가 일일이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 되신다 한다면 감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번 심어주려고 해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갖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 걸 우린 최우선으로 삼지만 저는 공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고 가치가 낮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의사라고 한다면 여기 중에 누구라도 그런 의사를 존중하시겠습니까? 존경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의사가 안 되는 게 낫다라고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선교하다 보니까 공부 좀 잘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저희는 가면 다 영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영어 D 맞아가면서 거기 가서 선생님 한다면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도 영어 좀 잘하, 최소 그래도 C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그걸 보려고요. 성적표 좀 가져와 봐라. 다른 건 필요 없고 영어만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C 이하로는 안 돼. 적어도 좀 B, A 정도는 돼야 너를 그래도 선생님으로 내가 추천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좀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힘들어요, 어려운데 기도할게 이런 얘기 하면 상처되는 거 아시죠? 진짜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육신을 배불려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솔직한 말로 여러분, 내가 배고픈 사람이라 입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얄밉지 않을까요?
네가 배고픈 걸 아냐라고 엄마 멱살 잡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할까요? 밥 사주면서, 빵 사주면서, 배고프지, 먹어, 일단 먹어야 돼. 사람이 먹어야 정신이 돌아오고 먹어야 뭔가 생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먹고 난 다음에 해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붙잡고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빵 사줄 돈 정도는 내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 여러분, 사실 그거 별로 재미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일이, 그게 신나는 일입니다. 그건 힘들어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능력은 있지만 가치가 낮은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그 능력으로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힘쓰다가 결국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도 있고요, 그 능력에 걸맞는 또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그 능력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선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멋진 가치가요, 멋진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가치의 사람인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선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요, 우리를 정말 멋진 가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에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공부 못해도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 중에 또 그것이 90%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겐 다 하나씩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교제 가보니까 특별히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요리 능력도 굉장히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도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안타깝게도 저희는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안타까운데,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선교 중에 하나가 미용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에 좀 좋은 미용실 차려가지고요. 여러분, 미용실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용실 갈 때마다 다른 데 안 가시죠? 가는 데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은요,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리고 좀 멋을 부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서 낯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요, 선교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일부러 만나려면 어렵잖아요. 오늘 뭐 시간 약속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는데, 미용실을 차려놓으면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머리할 때마다 보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줌마들은 대화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미용사는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머리도 잘해야 되지만 손님을 기분 좋게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실력자였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 중에 좀 미용에 재능이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미용실 하나 차렸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되고 나쁜 일이 아니라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만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가 공부 못한다라고 자꾸 자존감 낮추시지 말고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주셨을 것이다, 그 은사가 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꿔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미용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캄보디아 가서 10,000명은 너끈히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실력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용하면서 내가 이 땅 있거나 하며 살라고 인생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10,000명 먹일 만한 비전 못 꿀 겁니다. 하지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다 한다면 세상에서는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거라는, 여러분 가슴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갖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위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다 한다면 내가 꿈꾸는 그 기대했던 인생보다도 더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좀 복 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돈이 넘쳐요 라는 그런 분이 좀 한 분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돈 좀 가져가세요. 너무 많아서 흘러넘쳐서 감당이 안 됩니다. 만큼 그런 좀 은혜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돈 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그리고 좀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데 썼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좀 은혜의 복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쥐어짜서 선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을 가지고 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정말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